예, 오늘 요한계시록 24번째 시간을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7절과 11절까지 우리가 공부하고요. 제목은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입니다.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주의 보호자 앞에 있는 천상의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래서 네 짐승, 특히 그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 그룹들, 그 네 짐승은 네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첫째 짐승은 사자 같았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았고, 넷째 짐승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자, 그리고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금 짐승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네 짐승들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땅에 창조된 모든 창조물들을 대표하는 그 얼굴입니다. 먼저 사자는 짐승을 대표합니다. 송아지는 가축을 대표하고요. 사람은 인류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날아다니는 새, 조류를 대표합니다. 자, 이 말씀이 에스겔 1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서로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그들의 얼굴의 생김새를 말하자면 바로 네 짐승, 바로 그룹을 봅니다. 그 넷은 사람의 얼굴을 하였는데 오른쪽에 사자의 얼굴을 가졌더라. 그리고 그들의 왼쪽에 소의 얼굴을 가졌더라. 그들 넷은 독수리의 얼굴도 가졌더라. 그러니까 그룹이 동서남북으로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얼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룹의 한 마리 그룹의 얼굴에 그렇게 네 가지의 얼굴 모습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기록된 그 천상에 있는 그룹의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지금 요한과 에스겔은 같은 그룹들을 보고 있고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에스겔이 기록한 것 중에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계시록 10장 14절 말씀인데요. 그리고 각기 모두 네 가지 얼굴을 가졌더라. 첫 번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었고, 두 번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었으며, 세 번째 얼굴은 사자의 얼굴이었고, 네 번째 얼굴은 독수리의 얼굴이었더라. 자, 여러분, 사람, 사자, 독수리는 동일했는데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새롭게 나타난 게 있죠. 그룹의 얼굴. 그러니까 소의 얼굴이 나타나야 할 때가 그룹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그룹의 원래의 얼굴은 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소.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룹 중에서 덮는 그룹은 사탄이잖아요. 근데 사탄이 바로 마귀인데 마귀를 섬길 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으로 뭘 만들었을까요?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바로 마귀를 만든 거였어요. 그렇죠?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꼭 소에 대한 우상을 숭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만몬의 신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미국의 맨하탄에 가보면요, 증권거래소가 있거든요. 전 거기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앞에 그냥 막 사람을 받으려는 그러한 황소의 모습이 아주 크게 조각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증권거래소 어때요? 똑같이 소 있어요. 만몬의 신입니다. 사탄을 거기다가 딱 세워놓은 거죠. 자, 그룹은요, 소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마귀는 그런 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를 숭상하는 사탄교, 그들이 숭상하는 그 얼굴을 딱 보면요, 이 소의 얼굴에다가 뿔이 달린 그거 모습을 보고서 그들은 숭배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는요, 주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게 아니라 덮는 그룹이었어요. 마귀는 덮는 그룹. 하나님 보좌 위에서 이렇게 덮는 그룹을 형상을 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에스겔 28장 14절. 사탄을 얘기합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덮는 그룹이에요. 보좌 옆에 있는 동서남북에 있는 보좌 주위에 있는 그룹이 아니라 보좌를 덮고 있는 그룹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루시퍼, 사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노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도다. 너는 불의 돌들 한가운데서 위아래로 걸어다녔도다. 이토록 덮는 그룹은요,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의 보좌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 저 하늘에도 에덴 동산이 있거든요. 거기를 걸어다녔어요. 그랬던 자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그가 반역을 일으키죠. 그 죄를 진 겁니다. 그가 쫓겨나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축들의 네 종류를 다 설명하면서 한 가지 동물 중에 없는 얼굴이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마귀가 형상하고 있는 그 얼굴이 용이 되기도 하고 옛뱀이 되기도 하잖아요. 바로 파충류의 대표 그룹은 없었어요. 그 자리에. 왜요? 바로 그 파충류를 또 대표하는 그 덮는 그룹의 그 형상은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서 둘째 하늘에 지금 있기 때문에 셋째 하늘에서는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가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도요, 메시아를 반대하는 적그리스도가 많아요. 사탄의 무리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자, 다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6절에 너의 상품의 허다함을 통하여 그것들은 너의 중심부를 폭력으로 가득 채웠도다. 그런즉 너는 죄를 지었도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속된 것 같이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겠노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너를 불의 돌들의 한복판으로부터 멸하겠노라. 자, 이 덮는 그룹인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가 바로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사탄이라고 하고 루시퍼라고 합니다. 그는 한때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으로서 셋째 하늘에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계시록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네 짐승들은 각기 그들 자신의 둘레에 6날개를 가졌으며 그것들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주야로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며 미래에도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하여더라. 분명히 그룹은 날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남자의 모습이지만 날개는 없습니다. 분명 여기 지금 보호자 주위에 있는 이 그룹들은 6개의 날개를 가졌다고 하고요. 그들은 자기 날개 안쪽에는 눈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며 미래에도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라고 합니다. 여기서 미래에도 오신다는 것은 그룹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영원성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약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서는 바로 이 거의 나오지 않는 표현이에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 표현입니다. 자, 계시록 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 짐승이 그 보좌주 위에 앉으신 분, 곧 영원 무궁토록 사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들을 드릴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9절입니다. 자, 짐승들은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사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셋째 하늘로 올라간 사도 요한은 아주 놀라운 광경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광경을 한번 또 보십시오. 계시록 4장 10절 말씀입니다. 24 장로들이 그 보좌주 위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리며 영원 무궁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하고 그 보좌 앞에 자신들의 왕관들을 던져드리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자, 24장로가 보좌 위에 앉으신 분 앞에서 엎드려서 자신들이 쓴 왕관을 벗어서 그분께 이렇게 던져서 바칩니다. 여기서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한다, 참배한다 이렇게 할 때 그 배는요 절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했을 때 원래는요 바닥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그냥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것 정도인데 원래 성경적으로는 항상 엎드려 경배한다, 엎드려 절한다라는 것이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말씀에 그 보좌 앞에 앉으신 자신들의 왕관들을 던져드리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로들이 자기들이 쓴 왕관을 벗어드립니다. 그것은 이 왕관들은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당신 것입니다라고 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벗어서 그분께 던져드린 그 왕관은 어떤 거예요? 우리 5가지의 왕관이 있는 것은 이미 배웠지 않습니까? 먼저 절제함으로써 얻는 썩지 않는 왕관, 그리고 주님을 재림하는 것을 사모할 때 우리가 받는 의의 왕관,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혼을 얻으면 그는 환희의 왕관을 또 얻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견디면 생명의 왕관을 얻고요. 그리고 목자나 교사들처럼 양들을 위해서 참으로 그들을 위해서 섬길 때에 영광의 왕관을 얻습니다. 이렇게 5가지 왕관을 얻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왕관을 얻으면 저 셋째 하늘에서 그분께 감사로 그 왕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분께서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분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 반면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니라. 이는 하나님께로 오는 자는 그분께서 존재하신다는 것과 그분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어야만 하기 때문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해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중에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너의 일한 것을 나는 너를 모른다고 주님께서 부인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만약에 우리가 뭔가 드리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게 되면 드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겠죠. 그런즉 그때 나는 그들에게 공언하겠노라. 나는 결코 너희를 알지 아니하노라. 죄악을 행사하는 너희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결코 너를 알지 아니하였노라. 사람들은요 자기가 높은 은사를 가졌다, 그리고 구제와 선행과 그리고 주님 앞에 많은 헌신을 했다고 자랑을 해도 그는 보상을 얻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분명한 게 있어요. 그는 그 마음속에 사랑 없이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이 행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과 3절 말씀에 그리고 내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신비들과 모든 지식을 이해할지라도 또 내게 모든 믿음이 있어 내가 산들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성도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리고 내가 나의 모든 소유물들을 가난한 자들을 먹이도록 기증할지라도 또 내가 나의 몸을 불태워주도록 내어줄지라도 성도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고요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나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의 기본이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합법적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합법적인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주는 떨어졌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거기에 상하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주를 해야 돼요.
구원받고 끝났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가장 참으로 뭐라 그럴까요? 불타는 그러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불타오르는. 그러니까 창피한 거죠. 주님은 그런 구원을 원치 아니하세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은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분투하되 합법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어떤 사람이 이와 마찬가지로 승리들을 위하여 분투할지라도 그가 합법적으로 분투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는 왕관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합법적으로 분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왕관을 얻기 위해서는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경주에서도요, 그는 규칙을 위반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합법적으로 우리는 올바른 경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리고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고난주간, 부활절 이런 건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에 없는 말씀이기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이교도들의 풍속에 의해서 그것을 교회로 가져온 것뿐이지 결코 주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24 장로들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켜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을 잘 간직했고, 그리고 그들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자기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왕관을 벗어서 주님께 던져드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왕관들을 꼭 쓰시길 바랍니다. 믿고 난 이후에 올바른 경주를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실 때에 이러한 상급을 받게 됩니다. 자, 다음 계시록 4장 11절 말씀,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 주여, 당신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니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그것들이 존재하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24 장로는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받은 그 왕관을 주님 앞에 보좌로 던져드린 것입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너무나 이 먼지와 같은 존재고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기가 뭔가 된 줄로 알고 있는 자들은 스스로 속은 자고요, 그는 속이는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 보면, 이는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스스로를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한다면 그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스스로 뭔가가 된 줄로 알고 있다면 그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아닌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나의 공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바로 그러한 겸손함, 주님께서 그것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그것들이 존재하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까?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여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실존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자기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행복인 줄 알지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강한 우리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참아주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우리 모두는 저마다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의 선을 위해 세워주자. 이는 심지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실존하는 존재의 의미는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찾아가며 입증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에 주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기꺼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서 그것만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찾아서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언제든지 행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에 그러니 형제들아 더욱이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하여 너희에게 간청하고 또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지를 너희가 우리에게서 받은 것 같이 너희가 그렇게 더욱더 넘치게 행하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지 너희가 그렇게 더욱더 넘치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만을 찾아서 그것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행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9가지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 9가지를 찾아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복음 선포로 죄인들을 회개하실 때, 회개시킬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에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니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할 때?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우리가 그 복음을 선포할 때입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또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의 면전에 즐거움이 있느니라. 회개하는 죄인의 한 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의 면전에 기쁨이 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의 면전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증인들, 허다한 증인들이 히브리서에 나오지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옵니다. 하늘의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들이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는 한 명의 증인이 있을 때, 와, 아무개가 누구를 전도해서 구원시켰구나 하면서 그들은 그때마다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 한 명을 구원시키도록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여러분들의 사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두 번째, 의와 화평과 즐거움으로 그리스도를 섬길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다만 성령님께서 의와 화평과 즐거움이시기 때문이라. 이는 이런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지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때문이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즐거움,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에 있어서 늘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시는 바로 하나님의 왕국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늘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 속에서 그 하나님의 왕국 안에 거할 때에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의 목전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까?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다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할 때,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그분께 받나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목전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것이 그분의 명령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크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그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8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너희는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 안에서 산다면 그것은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은 죄덩어리입니다. 마귀의 자식의 노릇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육신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새 사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새 사람, 바로 성령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성령 아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 보고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다섯 번째, 목자를 물질로 돕는 것입니다. 목자를 물질로 돕는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며 풍족하니라. 나는 너희로부터 보내준 것들, 바로 물질을 보내줬습니다. 에바프로 디두스에게서 받았기에 충분하니라. 이는 감미로운 내음을 내는 향이요 기꺼이 받으실 만한 희생제물이요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것이라. 바로 에바프로디두스로부터 받은 바로 너희가 보내진 것들, 그 물질들로 사도 바울은 충족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큰 기쁨이 됐다라고 바로 빌립보서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여섯 번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선한 행위들의 열매와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자라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일에 주께 합당히 살아가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도록 하려 함이니 모든 선한 행위에 저마다 열매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자라나며 라고 했습니다. 모든 선한 행위에 저마다 열매로 가득하십시오. 선한 행위의 열매가 가득해야 합니다. 그 선한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선한 행위, 경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올바른 나무,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 있는 바로 그 나무의 가지들로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열매로 가득했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열매로 가득했을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선한 행위에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자라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은혜 안에서와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성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젖 먹는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장했다, 열매를 많이 맺었다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지식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고 장성한 분량으로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더 선한 행위를 더 충족하게 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충실하게 행할 때 그것을 바로 제자라고 합니다. 신자는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끝나는 자지만 그러나 제자는 믿고 난 이후에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많은 열매를 맺는 자, 그를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물어보세요. 나는 신자인가 아니면 나는 제자인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물음에 대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제자가 되라는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입니다. 믿었지만 제자로서 포기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재물이 너무나 좋아서 그 재물 때문에 주님께서 재물을 팔아서 그리고 나를 따라라는 것을 그는 두려워하고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일곱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부모님께 순종한다. 뭐라고요? 부모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자녀들아 모든 일들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해드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주님께도 기뻐하시는 것,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믿음. 여덟 번째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반면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 행한 모든 것은 죄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입니다. 찬양과 감사, 선행, 그리고 나눔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의 희생제물을 지속적으로 드리자. 그것은 꼭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다만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자. 이는 그러한 희생제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네, 찬성의 희생제물을 드리십시오. 감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까지 공부하면서 우리의 존재하는 이유,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위한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찾아서 행하시고 그것을 입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